헛된 세상, 헛되지 않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렇게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를 싫어했다.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결국 누가 차지하고 누가 갖게 됩니까? 내 뒤를 이으리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결국은 내 뒤를 이을 남 좋은 일만 하게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자기가 수고를 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18절부터 20절이 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어느 정도로 수고했는가, 좀 적당히 했으면 좀 덜 억울할 텐데 엄청난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자, 모든 것, 자기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수고를 했는데 그것을 좀 적당히 수고한 사람이 있으면 넘겨주면 좋겠지만, 억울하지 않겠지만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것이 고스란히 돌아간다. 그러니까 억울한 것이고 이렇게 수고해봐야 뭔 소용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이 이 땅에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수고에 대해서 형편을 아주 잘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어느 정도의 수고입니까?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했다. 슬퍼하면서.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수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왜 전전긍긍하면서 밤에 잠도 자대로 못 자면서 근심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을 빼앗기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이에요.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이걸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업적과 성취와 이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예전에 부모님의 세대, 저희 부모님의 세대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죠? 남부럽지 않는,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살려고 그때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거, 그거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근데 그 행복은, 그 당시에는 행복을 뒤로 미루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지만 이렇게 수고한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의 행복을 이제 담보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걸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병에 걸리거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뜨는 이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마감하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헛된 수고를 하고 그 수고를 누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창고를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수입을 더 늘리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모아두었으니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미래도 그것이 보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비유를 드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취하리니 내가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헛됨이고 헛된 수고입니다. 쌓아놨는데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미래가 없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게 하실 때 만나를 거두는 그 원리가 뭐였습니까? 하루 그날 먹을 것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그 다음 날까지 혹시나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쌓아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딱 하루치 빼놓고는 다 벌레가 먹어서 다 썩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헛된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뭐가 정말 행복인가?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렇게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얼핏 보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행복을 즐기라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요즘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 다르게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별로 그렇게 쌓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축하거나 그런 게 관심이 없고, 그때그때 행복을 추구하죠. 이걸 보통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큰 것을 나중에 행복을 미뤄놨다가 그때 내 것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오늘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확실한 내 행복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소확행이죠. 지금 확실한 행복을 누리자. 이것을 여기서 24절에서 말을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24절은 행복을 외부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먼 곳에서 찾지 말고 일상의 삶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먹는 것 자체, 마시는 것 자체, 사소해 보이는 것 그 자체에, 그 외부의 뭔가를 이걸 통해서 뭔가 내가 얻을 수 있겠지가 아니라 그거 자체에 행복과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해서 얻은 수입으로 여행을 가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 일 자체, 일하는 것 자체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4절 하반절에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해서 만족하고 자족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에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그것 자체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적은 재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많은 재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까도 살펴봤지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자족하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염려하고 뭘 성취하고 자기가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진정으로 현재를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비결이죠. 로마서 14장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이런 외적인 환경의 풍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지금 현재 삶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소한 것 그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는 뭐 큰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작은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누리면서 그렇게 욕심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욕심을 부리면서 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근심하면서 평생 재물을 쌓은 그 모든 재물이 누구한테 가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전도서에서 나오는 게 해 아래서라고 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딱 제외하고 그런 관점으로 하면 세상을 보는 것, 이게 해 아래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해 아래서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해 위에 계시는,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의 허무함의 가장 핵심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결국은 죽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그걸 차지하고 라고 하는 것. 죽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해 아래에서의 한계인 죽음을 뛰어넘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해 아래 사는 삶에서 유일하게 수고해도 헛되지 않는 수고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부활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수고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전도서랑 절 반대 아닙니까? 전도서는 헛되다고, 수고가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된 삶을 살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해 아래의 삶에 국한된 그런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고 성령을 위하여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은 이 땅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 교회, 주의 몸을 세우면서 우리가 주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만 헛되지 않은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 헛된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가? 나는 그 하는 일 자체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가? 아니면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주의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가? 그것만이 헛되지 않게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